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충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아프리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북쪽이 시작하는 곳에 우리들의 전초 기지가 있습니다. 이 기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곳을 만들어 주셨냐 하면 너희들은 북쪽을 뚫어라. 북쪽에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사막이 시작되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거기서 아마 10시간, 우리 쪽에서 10시간 넘어 가야지나 그 사막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막을 가는 동안에 전부 무슬림 지역에다가 아주 사나운 그런 부족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길을 막고 또 차가 외국의 저널리스트 그 사람을 겨냥해서 총을 쏘고 길에다가 돌을 놓고 이러고 뭐 다 태워버리고 다 뺏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뭐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은 늘 거기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놔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마음이 거기 계셔서 우리는 북쪽 시작하는 곳에 우리들의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위험하고 힘들지만은 북쪽 이원철 순교사 있는 바로 그곳까지 다니면서 그 중간에 보육원도 만들고 우물을 파고 물이 없는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마음껏들 좀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보육원을 만들어 일찍 고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고아를 다 받고 핸디캡을 다 받아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애들의 그 무지한 아이들 그리고 또 그것을 대물림 받는 그것을 아이들서부터 단절시켜 우리는 잘 가리키며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고 그렇게 여러 곳을 만들며 그 북쪽을 다 점령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복음과 보육원과 고아원과 교회를 함께 만들어 그 부모들을 슬슬 오게 하고요. 그러면 위험은 가득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꼭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려고 잘 준비하고 있고 저는 계속 가 있지 못합니다. 96세 되신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계시니까 아무래도 들락날락하며 제가 가야 할 일들이 빨리 일사천리로 만들어질 것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주사가 나오면은 아마 내년 봄쯤 나오지 않을까. 저는 얼른
그게 어떻건 간에 맞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은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무모하게 가는 것보다는 안전한 장치를 갖고 가는 게 옳은 것 같아서, 그래야 꿈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기에 그렇게 하니까 곧 가시냐 뭐 언제 떠나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들이 바로 이것에 고아원 교회들을 이렇게 여러 곳을 만들 수 있는, 옆으로 또 퍼져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부족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회에서 마음껏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학교도 만들어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필그림교회, 필그림 선교교회, 방주교회, 마가이 다락방, 이렇게는 추수감사 주일에 나오는 헌금 모두를 그것을 길을 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물질로 사용하고, 또 우리들은 생명을 다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용사들 배치를 하자. 저하고 함께 살았던 그 아이들이 그곳을 가 마음껏 목회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죠. 우리나라 전 세계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자들 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둥에 묶어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이도 그렇고 다 다리도 물어뜯고 내장도 뜯고 먹고 뭐 이런 굶주린 사자에게 이런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통틀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고통을 줬습니다. 얼마나 극심했는가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믿음, 초대교회의 믿음은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겁니까? 우리는 따귀 한 대만 맞든지 욕 하나만 먹으면 견디질 못하고 분해 어쩔 줄 모르며 교회를 떠나가고 사업이 망했다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합니다. 신앙의 내용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듣고 보았던 신앙과, 아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분량의 신앙적인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것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받다가 믿음 지키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 하나를 가지고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목숨을 내놓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기가 짝이 없는 그들의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듣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쩌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냐고 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믿었던 성도가 이제는 인터넷 성도가 되겠다고 선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편해요. 왔다 갔다 다리도 책상에다 올려놓고 왔다 갔다 여기저기, 여기 지겨우면 저거 설교 듣고, 저 설교 지겨우면 이 설교 듣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는 안 돼. 예배 보는 것 그걸 가지고 안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순종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를 따라. 네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면은 너는 네 목숨을 얻을 거야. 이거 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켜나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좁은 길 택하는 것,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한번 걸어보는 것, 안 되지만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울며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전부 어려운 일들이더라고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휴대폰으로 예배나 본다고 하고, 부담을 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은 위로받으려고 가고, 회개의 설교를 하면 제게 틀림없이 카톡이 하나가 와요. 목사님, 우리도 직장 다니느라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가서 좀 위로 좀 하게 하지. 욕을 잔뜩 먹고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럴 때마다 관둬야 하나 설교를.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 버려서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걸러낼 수가 없는, 이제 완전히 다 비벼졌어요. 교회 거슬리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목회자들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일들을 얘기를 못해요. 당신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져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십니다. 이 얘기를 못하고 안타깝게도 교인들이 요구하는 그것에 맞춘 세상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설교들이더라고요. 잘못된 복음을 복음같이 잘 포장해서 기가 막힌 말씀인 줄 알고 이것들을 내놓는데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웃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좁은 문으로 너희들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딱 이 시대의 말씀인 거예요. 이 시대의 말씀이요. 그러나 세상 복음을 통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백날 들어봐도 여러분들은 제자리일 거예요. 죄의 사함을 모를 거예요. 십자가를 붙든다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모를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여 통곡이 나오는 그거 모를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 하늘의 용서, 천국 가는 그 길, 이걸 모를 거예요. 단 것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단 복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가 썩어버려요. 비만이 와요. 당뇨병에 걸려요. 인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게 초점이 맞춰 성도들의 비율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설교를 하니 심각한 영적인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요. 이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전 얼른 끊어버립니다. 왜? 대화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너무 오랜 세월 이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단단히 굳어져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듣기 싫으면 좀 어때요?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속은 다 썩어져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슴을 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다 굳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해도 딱딱해요. 감동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제일 비참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요,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왕을 해라,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왕 될 자격이 있어 하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어요. 백성들은 다 사울 왕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왕이 끌고 나갈 나라에 대하여 기대를 했습니다. 나가서 전쟁을 하면 암몬과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하는 거예요. 최고 아닙니까? 최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떠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전쟁에 나가 사륙을 당했어요. 자기 아들 셋이 더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사울 왕은 자결을 해버렸어요. 세 아들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전쟁에 나가 아주 끝장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영적인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린 사울 왕보다 100배, 1000배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왜 사울 왕은 이 모양이 되었을까? 또 하나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집사, 권사, 장로인가? 나는 집회를 얼마나 다녔고 내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내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한번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 길 걸어가는 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래야 할 텐데, 우리는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 비뚤어진 인격으로 마음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순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유언의 설교를 오늘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구원 받았나? 나는 예수님에 의하여 내 더러운 죄가 씻겨지고 나는 거듭나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나? 이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여러분들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고 올 초가 엊그제 같은데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송구영신 지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끝으로 가고 있어요. 낙엽이 또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 이렇게 빨리 가는 세상에 육신도 이제는 늙어가고 소망이 없는데도 끝까지 내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거 다 버리라고 저는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순종하고 갑시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아마 유언의 설교로 이게 마지막이라면 할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다 회색지대에 있어요. 여호와의 편에 확 들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며 나를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훈련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이고 뭐고 그냥 상관없이 예배 한번 가서 보고 나오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괴팍한 늙은이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거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회색지대에서 나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 다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하느냐? 슬퍼 울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딱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회개 받아주셨을까 아닐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 회개했는데 또 하냐? 그래,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또 하냐? 그것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넌 또 하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순종의 삶을 살아왔어, 인정해 주셔야만 우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순종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나? 아니면 나는 내 마음대로 그저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난 다 하면서 살아왔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세우셨지만은 우리들의 마지막은 사울 왕과 같은 그런 결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족속이었지 않습니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왕이 된 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졸랐어요. 우리도 왕을 달라. 이 블레셋을 보니까 이제 싸우는데 보니까 병거가 3만 승이에요. 3만 병거가요. 제가 헷갈렸나? 하여튼 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 타는 사람이 6천 명.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아요. 왕이 말을 달리며 병거를 달리며 그냥 왕이 달려가면 쫙 왕의 신호에 의하여 전쟁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철을 쓰는 그러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뭘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블레셋은 우리를 절대로 못 이겨.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화려한 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블레셋같이 저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졸랐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졸랐어요. 때로는 졸릴 때 하나님께서는 벌로 주실 수도 있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벌로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다. 그래, 너 한번 그렇게 이걸 원하면 가져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준수했습니다. 남들보다 어깨서부터 머리 하나가 남들보다 컸고 얼굴은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배워 그 길을 죽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쓰임받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뭐였냐 하면은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이렇게 겸손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나에게 합니까? 왕이 되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요. 교만은 배망의 앞잡이에요.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이에요. 그저 사람들이 모욕을 하건 뭘 하건 주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걸 얘기해요. 방주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은퇴비 안 받습니다. 왜? 그것 가지고 싸움질들을 얼마나 해요. 더 달라고 하고 뭐하고 목사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 별의별 놈의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좀 교회에서는 좀 더 주려고도 하고요. 뭘 얼마를 요구하면 그거보다 그래 우리가 더 드리자. 그리고 목사는 받았던 것들을 반을 뚝 떼서 좀 교회 어려운데 교회 살림에 좀 쓰라고 하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냥 나는 안 받아야겠다. 왜?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5년 일찍 은퇴를 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아프리카를 돌봐야겠다. 이제 가난한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하며 그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5년이나 일찍 은퇴하는데 1년보다 더 남았는데 앞으로요. 설교 준비하고 가려 하는데 성령님은 내 마음에 분명한 깊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멘. 그러면 설교를 뭘 해야 되지? 주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 하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면 구원을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준비해 갔던 설교를 치우고 그 설교를 열심히 했더니 교인들이나 교육자가 목사님 오늘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이 설교를 하시네요 할 때 이걸 교인들이 알았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안 갔어요. 주님과 약속을 지키느라고 1년을 안 갔습니다. 하도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갔는데 정확하게 1년째 되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일을 해라 하면 저는 열을 해버리면 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 방에 한 명이라도 나를 찾아 들어오면 저 안 갈게요. 평생 죽는 그날까지도 안 갈게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교회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거기서 제가 있게 됐어요. 지금의 제가 있게 됐어요. 바보 같은 저를요 잘 참아주고 저를 잘 받아준 교회예요. 갔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들어오고 담임 목사 방에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야,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아. 야, 너 교인들 믿지 마. 교인들은 그냥 사랑만 해줘. 기도해주고 그냥 헌신하는 거야.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바꾸면,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은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싹 바뀌어. 아, 역시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참 그래도 한편으로 기뻤어요.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뻤어요. 주님께서 내게 여기 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해서 요즘도 1년에 그저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면은 잘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내게 좀 이 설교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좀 다니기도 하고, 아니 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고 떠나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모든 영광은 네가 차지하지 마. 내가 너를 이끌어주러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울고불고 박수치고 꽃다발 갖다 주고 하는 영광 받지 말고 그냥 설교하고 오늘이 마지막이고 모든 영광은 저 십자가에, 그리고 너는 가서 나타나지 마. 저를 기억하는 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리고 주님만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 담임 목사를 향한 마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겸손이 최고예요. 저는 억지로 끌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셔가지고 13년 동안 그 고생하고 또 은퇴할 때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얼마나 꼴값을 떨고 울고불고 꽃다발 주고 그냥 한복 입고 구슬백들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별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봉투도 주고 주는 거 다 받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쓰겠다고 하고, 아니 이거 하다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지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지금 지나가 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울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왕이 된다 너 하면은 얼마나 떠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이 나이에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거. 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 가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별의별 이 자랑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정말 나팔을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쭐대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입을 꼭 다물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게 꼭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경건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경건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밥을 굶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경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울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나요? 그것 신중하고 겸손한 것 보고 택하셨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가정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하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까짓 건 무슨 자랑할 게 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강하다 해도 부유하다 해도 권세가 있다 해도 다 내려놔 버리고요, 입 다물고 살아보세요. 이 향기는 세상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하다가 문제는 뭐냐면 나중은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꼴불견. 그런 일들을 여기서 예로, 재밌는 예로, 실제 있었던 일들로 얘기하자면 아마 밤을 새도 못할 겁니다. 그래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기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버려진 자였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이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순종할 때는 승리하잖아요. 모든 일들이 잘 되잖아요. 불순종하고 이제 내가 왕이야 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 신중함과 겸손함이 아직도 있나? 가만히 보니까 병거가 3만 대나 있는 거예요. 말탄 자들이 6만 명이나 6천 명이나 있는 거예요. 6천 명. 성경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와요. 약속한 시간이 지나버려요.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분명히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두 가지, 겸손과 신중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거 다 없어졌어요. 나도 왕이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적이 있어. 나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도 임했었어. 사무엘과 나 별반 차이가 없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다 도망가기 시작을 해. 이러자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확 뛰려버려요. 싸움을 준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더 이상 이제 사울은 그 사건 하나를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신 거 다 잘라버리셨어요. 우리가 이 작은 일 하나, 어쩌면 큰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범하는 이 죄들, 이 교만들을 생각하여 비교해 보면 우리는 벌써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철저하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은 돼요. 사울도 그 마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당신 이제 다음은 왕이 안 된다 하니까 정신을 차려 이제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일을 안 잊어버리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 뒤에서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잊지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잊지 못할 어떤 일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에 심겨진 죄를 그대로 갖고 있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떼어먹었으면 가서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푸는 거예요. 아멜렉을 진멸시켜라. 진멸시키는데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남녀 또한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 모든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버려라. 이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찼어요. 이런 진노받을 짓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 예수님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 보는 것으로 안 돼요. 기도하는 것으로 안 돼요.
이제는 그것과 싸우며 우리는 그 죄의 짐을 지고 겸손하게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요. 죄의 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약탈꾼이 됐습니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 막 죽어라고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놨어요. 사울이 아무리 변명을 늘어놔도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소용없습니다. 어리석지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또 왜 없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지옥이야.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변명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기, 넌 지옥이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 때 또 뜨면 난리가 나겠네요. 박 목사가 하나님이 지옥 보내신다고요. 그러며 성경엔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신다고 했고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은 서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님이 계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변명을 늘어놔요. 그거 늘어놓지도 마세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칼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성도들을 버려 천국까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하고 비빔밥이 되어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이상한 종교를 이 시대는 만들어낸 것 같아요. 초대교회 같지가 않아요. 순수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계세요. 사울이 아무리 변명하고 울부짖고 행한 잘못을 뉘우친다 해도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리고 진짜 천국이 있을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점점 밀려나기 시작을 하고 영적인 것들 그저 겨우 인터넷으로 예배 한번 보고 얼른 후딱 해야 하는 일하고 우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도 모르게 일상생활에 굳어져 버리고 우리의 사는 삶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 설교 수백 편, 수천 편들이 있을 겁니다. 다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인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안 한다면 당신의 구원은 거짓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거일 거예요. 뭘 순종하느냐? 마태복음 5, 6, 7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뭘 기뻐하실까?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걸 저걸 기뻐하실까? 밤낮 그리고 성령님하고 같이 늘 기도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경험한 주님께 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이 더럽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추한 인생이었던 걸 알고 이제 나 같은 자를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김성준 목사가 있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 목사예요. 아프리카에서 4년인가 5년인가 사막에도 있고 하여튼 고통스러운 곳에 제가 좀 귀한 목사를 만들려고 아예 버려놨습니다. 지금도 한에 맺혀 저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면 다른 목사들, 다른 선교사들은 가면 뭐 만불도 주고 몇천 불도 주고 다 어려운 교인들마다, 어려운 선교지들마다 다 나눠주는데 목사님 저는 와가지고 100불 한 번 안 줬습니다. 100불 한 번이요. 그게 아주 마음에 맺혔던 모양이에요. 내가 널 왜 주냐? 그리고 목사님, 아프리카에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여, 처음 오실 때 오신다고 하여 우리는 사역지에 가서 쓸고 닦고 막 그 앞에도 막 만들어 놓고 냄새나는 거 다 치워놓고 목사님 이불까지 사놨는데 다른 데는 다 가시고 주일날 그렇게 와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 다른 데서 도망 온 사람들, 외국에서 도망와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갔어요. 이걸 잊질 못하겠어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이건 자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 가서 열심히 돌보면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돌봐주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상처를 받을지 몰랐어요. 다 하고 그리고 저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여기서는 황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한 3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김성준 목사에게. 지금은 뭐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름도 났고 뭐 인터넷 조회수도 뭐 꽤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듯한 종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야, 이런 거 보니까 그 이상하게 한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필그림 교회를 공동 목회 담임을 세워라. 이거 왜 공동 목회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지? 위성조 목사와 똑같이 해라. 방도 다 없애버리고 둘이 똑같이 담임하고 본부에다가도 똑같이 공동 담임을 하게 하라. 설교도 똑같이 하고 모든 걸 다 똑같이 나눠라. 그래서 저는 그냥 아멘하고 다들 우리 목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제 그 네 방도 없애버리고 크게 해가지고 공동 목회를 시작한다. 그리고 다 이제 공동 목사다, 담임 목사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겠죠, 다들. 그래도 순종해라 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어느 목사님이 와 이 교회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묻더군요. 전 가라 마라 안 해요. 야, 공동 목회로 하라고 한 건 너 가면은 얘가 또 담임 목사가 되게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 주님의 준비 아니야?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바로 간다. 나는 여기 10,000명이 있다고 해도 어려운데 30명이 있는데 담임으로 가라 하면 난 그리로 달려간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살아왔어. 예,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아프리카로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런데 제가 김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는데 얘기하는 8살인가 9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딸에게 물어봤대요. 아프리카 이제 거기서 살다가 여기 온 지 1년 얼마 교회 한 지 1년 됐잖아요. 1년 반 됐나? 너 다시 아프리카 가는 거 어때? 싫어. 나 안 가. 아프리카. 얼마나 고생들을 했는지요. 사막에서 살고 그랬거든요. 난 안 가. 절대로 안 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날 바로 전주이죠. 전번주
늘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네 예배는 몇 절씩 집안 식구가 다 읽는 거래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 자식 둘하고 같이 떠듬하면서 읽는데 자기 딸은 내 딸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그 사역제가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얘는 나하고 동역자지 내 딸이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해왔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아내가 읽고 그 다음에 읽는데 이 딸이 읽을 차례가 됐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구절이었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지가 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딸이 이걸 읽는데요. 그랬더니 아내가 통곡을 하며 울더래. 빛나는 그 딸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얘도 엎드려 울더래요. 막내 아들은 뭔지 모르고 무서워 다들 우니 아이도 울고 목사님 한참을 소리내서들 우리들 울었어요. 야, 갈 때는 말이야. 지금까지 왜 안 알렸냐면 마지막 설교 딱 당당하게 하고 사람들 만나지 마. 엘리베이터 타고 얼른 내려와 차 타고 가고 그 다음날 아프리카로 떠나버려.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돌리자. 그리고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또 시작을 하는 거야. 한국에는 올 사람이 이 일들을 할 사람이 많지만은 거기는 네가 필요하지 않니? 예, 목사님. 그런데 전번 주 주일에 방주교회에서 광고를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김성준 목사가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뒤이어 박보영 목사님도 떠납니다. 왜 저를 내보내는지 자꾸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 다 아프리카로 갑니다. 세 가지를 그냥 한 번에 다 보내버렸어요. 그냥 저는 다른 거 몰라요. 우리들의 인생은 종들은 그저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김성준 목사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시는 못 들어올 거예요. 한국에 제게 주신 사명, 저는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며 박해받는 것, 가장 힘든 것, 목사님의 꿈인 북쪽을 복음으로 뚫어버리는 그 사역, 여기에 생명을 다할 거예요. 이제 목사님, 저는 못 들어오겠죠? 쳐다도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려 할 때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우울을 범하지 마라. 네가 가면 내년 초반에는 내가 또 따라가지 않겠니? 우리 한번 그쪽에 불쌍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큰 소원을 들어드리는 도구로 우리 사용되자.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그냥 속상하게 하고 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하는 내 마음이 왜 뭉클뭉클거리지 않겠습니까? 왜 슬프지 않겠어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이라고 하면 험한 것도 할렐루야 하고 그저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우리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꼭 함께 우리들 인터넷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함께 이렇게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사울이 아니라 아버지여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은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